그의 백성이 되는 것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 한 종류인데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뮤지컬 이런 장르들, 소설들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이제 그 신분을 숨기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성장하고 이렇게 이겨내면서 놀라운 성공을 이루는 어떤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도 그 주인공이 복수와 어떤 이제 악한 마음으로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결말을 맺는 이야기들. 참 오랫동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의 내용 중에 하나죠. 레미제라블이라든지 아니면 암구랑이라든지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까요?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이야기의 원조,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생각나시죠? 배신과 어떤 극복, 용서, 어떤 이야기가 기억나시나요? 다 아시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너무 다들 굳어져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 요셉 이야기죠. 요셉이 사랑하는 가족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 또 심지어 아버지는 죽은 줄로 알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끝내 요셉은 바로 다음 가는 애굽의 총리로 높이 세움받는 이야기. 그리고 끝도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귀한 보금자리에서 보호받고 또 거기서 살아가는 내용, 이 내용이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건들, 내용들은 요셉이죠. 요셉이 어떤 역경을 겪었는지, 그가 어떤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그가 어떻게 정결하게 자신을 지켰는지, 그런 고생들의 이야기 끝에 그가 엄청난 높은 자리에, 지위에, 영광에 오르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요셉만을 집중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요셉 이야기의 결말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고생은 요셉이 다 했지만 그 요셉을 통하여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요셉의 가족들이죠. 그들은 요셉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애굽 땅으로 돌아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허락받았고, 요셉이 있는 동안에 또 그를 기억하는 자들이 바로와 또 그 애굽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그들이 보호를 받았죠. 야곱의 가족들이 말이죠.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나는 요셉의 가족이다 라는 사실만으로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큰 권위와 능력들, 영광들이 그 가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저 입혀졌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오랜 시간 도망 다니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굳건하게 하실 때에 그 모든 영광과 능력과 위엄이 누구에게도 수혜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다윗의 백성이라는 것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만으로 다윗의 전쟁의 승리가,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다윗이 모압을 무찌르면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들, 비슷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에스더의 이야기에서도 다니엘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큰 은혜, 그 큰 능력, 영광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신 영광과 능력으로 그들은 그러한 은혜를 함께 덧입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힘의 위력이 실제로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나는 누구의 가족이다 라는 것만으로 그 능력이 실제로 역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그 역사함이, 이러한 영광이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니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왕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권위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만으로 그분이 가지신 그 영광과 위엄이 실제로 그 백성들에게 더 입혀지고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냥 말뿐이 아니라요, 그냥 우리의 상상뿐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지식 안에서가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온갖 고생과 온갖 값은 다 예수께서 치르시고 그 크신 능력과 은혜는 우리가 거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라는 이유 하나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 하나로요, 우리 안에서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주를 향한다라는 이 고백 하나로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이 그 백성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발휘되고 작동되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의 삶에서 그분이 정말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정말 그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헷갈리고 애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가족들에게처럼 말이죠, 마치 다윗의 백성들처럼 말이죠, 마치 에스더의 백성들처럼, 다니엘의 백성들처럼 그 능력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어지는 20절부터 그래서 바울은 그 능력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져서 그의 백성된 우리가 그와 함께 어떤 능력을 누리고 발휘하고 있는지를 알 수밖에 없고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간절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 능력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신하세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어느 구석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차근차근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그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할 수 있도록 그를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의 원천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셨으니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이군요 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구나. 우리도 그걸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구나. 다가오는 죽음에 다가오는 그 시험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존재 안에는 죽음과 사망을 이길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제 느낍니까? 죽음 앞에서 정말 무거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느끼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연단과 연단 혹은 명상과 수련을 거친다고 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뜻을 위하여서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 그 자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그 잔, 혹시나 받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잔이 우리에게 전혀 두려움의 주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럴 수 있을 줄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7년 전쯤에 여전히 목사였을 때 한 번은 위경련과 장마비가 같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제 기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조금씩 의식이 없어지면서 제 안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이제 이 모든 고생과 이 모든 세상에서의 짐을 벗어던지고 저 하늘나라가 너무 기쁘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조금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정말 조금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빨리 내 아내가 날 좀 발견해 주기를, 어디 있지? 아직도 자고 있나? 날 좀 발견해서 나를 좀 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랬고, 정말 다행히도 저를 발견해서 저를 살려줬어요. 그 이후로 7년이 지난 후에는 조금 나아졌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탈수가 와가지고 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도 7년이 지난 이후에 저는 성장과 연단을 겪어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죽음도 아니죠. 사실 죽음 비스무리한, 아니 그보다도 못한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저는 너무 두렵더군요. 그 죽음의 순간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죽음만 두렵습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닥치는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죽음을 볼 때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마지막 때를 맞아서 나를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정신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슬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해요.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과 대면하여서 아무렇지도 않을 그러한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인데, 그러면 그 능력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니고,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듯이 자신의 백성들을 그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주시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무덤덤덤하게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어떠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지라도,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려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차이점을 가져다 주나요? 차이점이 있죠. 죽음이라는 것이 마지막이고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어서 그 이후에 더 아무것도 없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그때가 오기 전까지 악착같이 모으겠죠. 더 빨리 성공하려고, 더 빨리 모으려고.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죽음의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다 소비하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그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기를,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기를
허무하게 기대할 뿐인 삶,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공해야 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우리를 살리셔서 다가오는 새 시대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살고 있지만, 성실하게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이 죽기 전에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놀고 조금 더 즐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그때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믿고 그 날을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께, 그리스도께, 그분께서 우리에게 향할 칭찬과 상급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쌓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으면 죽음 이후에 얼마나 초라하고 아픈 죽음일지라도 반드시 그 죽음 위에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을 믿고 그 때를 준비하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이 곧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죽음에 무감각한 자들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것을 기대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능력.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위로와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오른쪽에 앉히셨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바로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선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선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바로 밑에서 바로가 가졌던 그 모든 왕권과 통치권과 그 모든 것들을 대신 받아서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 능력, 영광, 요셉이 가진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 곁에 섰던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말씀은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세상의 권세 잡힌 악한 영들을 비유할 때 많이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의 말씀이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이것은 이 땅 세상 주관자들, 권세자들, 영적인 존재들,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악한 존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제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되어진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일컫는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위대하다 이름 붙인 모든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위대하고 두렵고 큰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생명이든 무생명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사상이든 가르침이든 상관없이 위대하다 일컫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인 세상도, 이 땅의 모든 것들도, 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의 밑에 있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마찬가지로 그 통제의 능력, 그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 직접 주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역사하듯이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영적인 권세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즉각 내 안에서부터 넘쳐나는 능력으로 조종하고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경험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통제권을 가졌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거 다스리실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왜 능력이 되죠? 왜 능력이 됩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다윗의 그 권세가 왜 능력이 되죠? 바벨론이 또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는지를 알아서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여전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권세와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나냐면 욥의 이야기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갑론을박하는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자세히 보면 욥은 그 친구들과 논쟁하기를 포기합니다. 그 친구들과 더 이상 논쟁하기를 포기하고 욥은 일찍부터 누구에게 부르짖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부르리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러한 고백들이 욥기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물론 욥의 고백과 욥의 논쟁,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든 말들이 옳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 연약함이 있었고 그 안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을 누가 통치하셔서 그가 겪는 이 세상의 일, 그가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누구에게 부르짖을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사실 욥기의 마지막에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질문들과 궁금증들을 다 해소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계심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만나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욥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그런 영적인 기억들, 추억들 있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데 그러한 기도 속에서 그 일들을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심과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그것만으로 위로받으신 기억 없으십니까? 여전히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끊임없이 아뢰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신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하늘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그러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통제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내가 통제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통제하는 삶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찾아야 할지, 누구에게 아뢰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백성들의 이야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분명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을 이 땅 가운데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는 그 약속은 어떤 말이죠? 오늘 그래서 세 번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할 때 사실 예수님께서 몸이 없으셔서 우리를 찾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없으셔서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를 찾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만으로도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말씀은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자체로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시키시고 성취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기 몸 삼아 주시고 이 땅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땅을 완성케 하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교회를 통하여 행사하시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권세가 우리 교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500년 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조종하려던 그 교회는 타락하고 무너졌습니다. 그 권세와 그 통치와 그 다스림은 반드시 발휘될 때 발휘돼야 하죠. 그것이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언제 그 힘의 위력의 역사심으로 베푸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에서 발휘됩니까? 우리의 입맛 따라 우리의 유리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 주장하고 조정하고 군림하려는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심을 때에, 가난한 자가 있는 곳에, 다친 자가 있는 곳에, 소외받은 자들이 있는 곳에, 무너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을 때에, 전할 때에, 양육할 때에, 제자 삼을 때에, 그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는 믿음으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을 때에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교회가 다른 것을 심을 때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라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는 만물 위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할 때 우리 교회의 그 충만한 역사와 힘과 위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하지 못해서, 우리가 더 탁월하지 못해서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다면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누구에게 아뢰일지를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충분하다고 믿는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어느 곳에나 주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백성됨으로 우리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는 일이죠. 이 크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의 힘의 위력과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영원토록, 이 세상과 올 세상 모든 시간을, 모든 세대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